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노아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시리즈. 노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영어 이름도 노아라는 이름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화로도 나왔고 노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노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노아 시리즈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노아는 이 4,000년보다 훨씬 더 전 사람이요. 어느 성경이 다 그렇지만 그리고 노아 스토리야말로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 살펴봤을 때 매우 큰 유익이 있어요. 매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노아처럼 똑같이 사는 이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좀 다뤄봤잖아요. 창조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또 갈라져요. 창조를 믿는 사람은 노아의 홍수를 믿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시대 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제 공창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에 한번 잠겼었다. 이 사건이 있었다. 이 홍수 사건이 있었다.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믿지 않을 거예요. 요즘 역사적으로 이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믿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믿지 않죠. 과학적으로 증명과 점검이 안 되었다라는 이유에서겠죠. 산속에서 화석이 발견돼요. 산속에서 그 화석 중에서 조개류들이 발견되잖아요. 바다에 사는 이 종류의 것들이 바닷속에 있는 종류의 것들이 화석으로 발견이 돼요. 이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노아의 홍수를 믿는다면 이건 노아의 홍수의 확실한 증거라 라고 믿어야 되겠죠. 뭐 반감기니 퇴적층이니 이런 건 다 이제 진화론 쪽에서 입장이고 뭐 수십억만 명 쌓인 뭐 퇴적층 이런 건 다 진화론 입장에 있었을 때 하는 근거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딱 한 번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막 상상할 수 없는 기나긴 시간과 기나긴 어떤 자연 재해와 자연의 일들을 통해서 퇴적층이 생겨나고 또 반감기를 사용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면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단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조개류 화석 같은 경우는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증거예요. 미국에 하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은 우리 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적으로 역사에 진짜 일어났던 팩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스토리를 봐야 돼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매우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매우 심도 있게 매우 비중 있게 매우 중요하게 노아의 홍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노아 형 스토리를.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비춰봤을 때도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많은 통찰력을 주는 것이죠. 노아의 스토리가. 6장 1에서 2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정도면 순수한 사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순수한 사랑. 그냥 정욕적인 그런 충동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땅에 번성했다고 나와요. 사람이 땅에 번성했다고. 이때는 사람 수명이 어떻게 됐냐면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막 800년, 900년. 1000년은 안 넘을지라도 막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수명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예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뭐 어떤 학자는 200억만 명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70억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지구 공동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하나님은요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은 뭐냐면 번성이에요. 번성. 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구가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 전체 구석 곳곳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인구가 많아지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출산율이 높은 건 인구가 증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잖아요. 출산율이 심각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번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축복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는 건 좋은 현상인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경건한 무리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질주를 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정욕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흔히 이제 소위 세속화라고 해요. 세속화라고 해요. 내가 눈에 보이게 좋은 거, 내가 끌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감탄하도록 지으셨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도록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욕구와 욕망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통제가 중요해요. 셀프 컨트롤. 통제가 돼야 돼요. 컨트롤이 돼야 돼요. 통제가 돼야 돼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취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필요해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면 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 솟아나는 그 욕망이 컨트롤이 안 되면 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애석하게도요, 슬프게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요소에서는 영적인 것이 없어요. 신령한 것이 없어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오직 이제 이 육적인 요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끌리는 그런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남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그런 수많은 자랑들. 거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기 거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노래 가사와도 같아요. 이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원래는 다른 분이 지으신 건데 어떤 목사님이요. 음악가이시죠. 목사님 지으신 건데 이분이 이제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어둠이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거처할 것이 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참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어둠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야망들, 인간의 욕망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조차 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거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욕망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영혼의 가장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앉을 수가 없어요.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하와에게 그냥 그 자리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네가 앉아버리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네가 대신 앉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서, 네 영혼 속에서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네가 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자리를 깔고 누우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때론 경책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 그런 사회적인 안정 혹은 육체적인 욕망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냥 품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아낸 것이에요. 몰아낸 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두시냐면 유예 기간을 두세요. 유예 기간 120년을 두세요. 120년을 이 상태로 둬가시고 120년이 되면 그때 더 이상 일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년 후에.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냐? 피폐했냐? 아니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윤택했어요. 하나님은 참 슬프고 아프고 고통하는 마음이셨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그 사람들의 인생은 오히려 잘 풀리게 돼요.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를 취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욕망과 욕정으로 결합되어서 맺어진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용사가 돼요. 막 워리어가 되고 막 전사가 되고 아주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이 돼요.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돼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돼요. 부와 인기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뭐예요? 요즘은 지금 시대는 지폐잖아요. 지폐, 돈이잖아요. 돈. 당시엔 무엇이었겠어요? 당시에는 그냥 힘이었겠죠. 당시에 힘이었겠죠. 돈이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냥 용맹성이었겠죠. 더 강한 자가, 그죠? 더 힘이 센 자가, 그러니까 용사가, 워리어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겠죠. 힘과 용맹을 가진, 전투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그런 전사들이, 그런 용사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욕망의 나라, 자신들의 그런 인간 왕국의 나라,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 갔다라는 거예요. 힘이 센데, 아주 용감하고 아주 힘이 센데 거기다가 유명한 자가 돼요. 유명한 자. 남부러울 거 하나 없는, 남한테 전혀 아쉬울 것이 없고 온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명문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냥 이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영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여러분 없지는 않나요? 내 속엔 내 욕망이 너무 크고 내 속엔 내 자리가 너무 컸어.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실까? 하나님의 의자마저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요, 인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에 불과하다. 육체에 불과하다. 그들이. 그냥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일련의 보통의 삶은요, 그냥 육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보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마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다 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또 수능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지가 않았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당신이 거하실 공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가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뒹굴고, 그렇죠,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인생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직접 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떠난 우리들을 다시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지금은요.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찾아갈 때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이게 뭐예요?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의자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욕정이 아니라 나의 야망과 나의 꿈과 혹은 성공과 혹은 돈과 혹은 공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 당신만이 그 의자에, 내 인생의,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중심에 있는 그 의자에 예수님 당신이 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이 앉아 주시고 예수님 당신과 저는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